추운 날씨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6시 전에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많은 피곤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 또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교회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가 많으시지만 이 시간에 반가운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반가운 소리 자체만으로도 반가우시죠? 작년 내용 들으시고 박수 치셔야죠. 작년 2022년도 3월 22일은 이제 구로경찰서에서 우리 교회 질의서를 보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승연의 그 140억이 교회 그 계좌에서 나갔는가를 정확하게 공문으로 질의를 했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구로경찰서의 그 140억 횡령 사건이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 대해서 그 이탈 측에서 맞불 작전 형식의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그 원로 목사님의 가족들을 몇 달 뒤에 고소를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가족들이 본부의 돈을 횡령했다라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가 오늘 남부 지방경찰청에서 오늘 전달되었습니다. 결과는 혐의 없음이며 사유는 증거 불충분입니다. 저 내용은 제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이 사건은 지난번에 그 혐의 없음으로 1차 결과가 나온 것이지만은 이탈 측에서 몇 달 전에 이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박수를 쳤는데 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어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 사건의 결과가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이탈 측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작년 1월부터 토요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토요 집회의 출발점이자 가장 그 중요한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갖고 확대하고 또 끌고 가면서 그들 교인들을 미혹시켰다. 근데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과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과 관계되어 있는 그 이탈 측 교인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가장 결정적으로 이 문제에 시험든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헌금했는데 그 헌금을 가족들이 빼돌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한 6, 7월 달인가요? 어떤 장례식이 있어서 지교회 목사님들이 올라오시고 그 당시에 이탈측 그 당시에 목사들하고 또 거기 이승연도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만난 자리에서 제안한 게 뭐냐 하면 우리들이 고소한 것도 취하할 테니 이 140건도 취하해달라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그 가족들 횡령건 고소한 부분은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지만은 저들의 크나큰 그 명분이 되는 그런 사건이다. 이걸 우리가 아시고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탈 측에서 고소한 사람은 4명이죠. 원로 목사님의 2분의 아들, 둘째 장로님, 셋째 장로님과 회계실에
이재순 권사님 그리고 이제 저까지 그 당시 제가 내 당회장이라고 알면서 방조했다, 방임했고 배임했다. 알면은 억울하지도 않는데 전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상황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가 말겠다 했는데 이게 여기까지 올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분 둘째 장로님, 셋째 장로님도 통지를 받으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그 문자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2014년도 12월 17일 천국에 원로 목사님께서 입성하신 이후에 12월 22일에 그 이제 마치고서 그 가족들은 그 이제 두 분의 장로님이 가족들을 대표해서 원로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본부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교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품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은 가족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본부에 있는 금고도 정리했는데 그 본부에 있는 금고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원로 목사님이 얼마 전 사전에 둘째 장로님에게 그 번호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근데 가족들은 유품 정리를 마치고 바로 가족회의를 했고 성도님들이 원로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드린 그러한 그 용돈과도 같은 금액이지만은 이것은 교회에 드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 가족회의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인가 2015년 1월부터 교회에 그 가족들이 나눠서 왜 큰 금액이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눈에 띌까봐라는 그러한 그 이제 자체적인 결론을 내려서 이제 이렇게 나눠 갖고 이렇게 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4월 말에 하여튼 전액 헌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금액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2월 15일 날 당회를 열어갖고 이 사실을 알려드렸죠. 그때 제 마음은 그때 제가 당회를 소집했고 또 알려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원로 목사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마음이었어요. 가족들의 그 선행을 이제 제가 이렇게 보고 드렸었을 때 그 당시에 모든 당의원들은 박수로 이것을 감사했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탈 측의 주동자들은 이 일을 악용해서 사건을 왜곡해서 조작을 해갖고 금액을 부풀리게 했는데 70억으로 나오더니 또 100억으로 나오더니 나중에는 1000억까지 올라갔어요. 잘 아시잖아요. 1000억. 그 돈을 모르니까 그냥 막 질러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성전 건축 우리 그 파라다이스 장로님께서 이제 헌금하신 돈인데 그걸 들어보라 하시더라고요. 뭔지도 몰랐죠. 근데 이제 그 쇼핑백에 있어서 제가 들어봤는데 되게 무겁고 양이 적지 않아요. 금액이 20억.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몇십억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1000억까지 부풀려 갖고 나중에 토요 모임 때는 말이죠. 별의별 얘기를 그 본부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해서 그 금고에 있는 돈은 교회 돈이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횡령죄가 되는 그런 횡령을 해시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렇게 엮어갔던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 근간을 흔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이라는 최종 결과가 나왔고 이제 더 이상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바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얼만큼 될지 모르지만 저들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있는 그러한 이탈측 그 교인들 중에서 올바른 사실을 깨닫고 돌아서기를 바랄 뿐이며 현재 교회는 많은 법정
그러한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하나씩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제 사실에 입각해서 공정한 판결에 그 판결들이 나와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회복되는 날이 반드시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지난 12월 17일이 승리의 날 10주년인데 저는 이 승리의 날 10주년에 첫 번째 선물이라고 이렇게 믿어져요. 반드시 이제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2024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교회표 뭐를 정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머리를 모으면서 할 때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부족하구나. 30년 40년 믿어도 믿음이 다 다르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저길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이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탈 측은 앞에서 시위를 해요. 이 추운 날씨에도 안 한가인데 해요. 한편은 안쓰럽죠.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어쨌든 2024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까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세워나가는 모든 일에 이제 전심전력하는데, 그러나 각자 이 믿음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고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건축을 할 수 없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승리의 선물을 계속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각자 자리를 지키시고 또 전심전력하심으로 2023년도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